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그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의 판단으로 인해서 기세가 꺾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좋은 기회를 막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들은 어때요?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 경기라는 것이 찰나의 순간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100% 공정하게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심판들이 오심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은 심판의 말을 따르기는 하나 어때요? 완전히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심판의 이 판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수들은 노력을 합니다. 왜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다. 계속 그 생각을 하면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선수들은 어찌됐든 간에 그 심판의 판단, 결정이 나면 받아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정말 명백한 오심이 있었을 때는 그 심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경기가 어지럽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때요? 그 경기가 무산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요즘에 바뀌었습니다. 오심으로 인해서 억울한 그런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 제도가 뭐냐? VAR 제도예요. VAR 제도. 이 VAR 제도가 뭐냐면 심판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무엇이요? 비디오가 도와주는 거예요. 모든 경기든지 보면은
카메라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여러 대의 카메라가 그 경기를 찍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찰나의 순간으로 지나가는 것 같으나 비디오로 보면 어때요? 천천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천천히 여러 각도에서. 그래서 오심이 날 것 같으면 심판이 경기를 멈추고 이 VAR 제도를 택해서 비디오를 봅니다. 비디오를 보고 충분히 본 다음에 판단을 해요. 그럼 이 판단에는 오심이 있어요, 없어요? 오심이 없어요. 왜요? 그 비디오를 심판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수들 또한 그 경기를 지켜보는 모든 관중들까지도 어때요? 그거를 다 똑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심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심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은 어때요? 이제 심판의 판결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심이라고 해서 막 마음이 어렵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경기에 집중을 못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라는 거예요. 좋은 제도.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못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 1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받은 것이다. 여기서 전한 것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전하는 것은 뭐냐면 전한 것의 의미는 그것을 들은 사람이 그 전해준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것은 뭐예요? 받은 것은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받았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receive라고 표현해요. receive. 이 receive라는 단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receive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사용돼요? 운동 경기에서 많이 사용돼요. 특별히 배구나 탁구를 보면 어때요? 리시브를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리시브. 리시브가 뭐냐면 공격수가 공을 때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브를 넣을 때 상대방으로 공이 넘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그 공을 받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보고 리시브를 한다. 리시브. 그런데 선수가 자기한테 뻔히 공이 오는데 이 공을 내가 받을까? 아니 그냥 피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기한테 오는 자기 코트로 떨어지는 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리시브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요 운동 경기에서 보면은 배구나 탁구 보면 공격보다도 어찌 보면 뭐가 더 중요해요? 이 리시브가 중요해요. 리시브. 특별히 탁구를 보면요. 탁구는 탁구 선수들마다 공격의 성향이 달라요. 어떤 선수는 계속 때리기만 하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리시브만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리시브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선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때려도요. 저기 뒤에 서서 다 받아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받아내요? 공격하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뭔가 찬스가 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계속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잘 받아내면 공격하는 사람이 어때요? 지쳐요.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이 리시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것을 무조건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배구 선수들은 어때요? 손으로만 받아요? 아니요. 뭐로도 받아요? 급하면 발로도 받는 거예요. 발로도 받아. 온몸을 내던지고 받는 거예요. 이리저리 막
몸을 날려가면서 손을 뻗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리시브하려고 가진 애를 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고 안 받고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어때요? 전해 주셨다. 어려운 말로 포장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마치 VAR처럼 누가 봐도 확실하게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복음은. 그 복음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어때요? 너무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여 회개하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게 있어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에게도 똑같이 전달이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도 똑같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여라도 또 못 알아들을까봐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누구나 다 주변에서 보면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그래요.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정도. 즉,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무엇의 차이가 있어요?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긋난 길로 가고 의심하고 시험에 들어 약해지고 무너지고 이 이유가 뭐 때문이냐? 다 복음을 제대로 아직까지도 그 복음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때요? 복음이 내 안에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이 내 안에 온전히 심겨질 때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휘둘리고 넘어지고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한 주 만에 안 되더라고요. 한 주 만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까지 안 갑니다. 첫째만 합니다. 벌써 마음의 부담감이 확 주시죠. 첫째만 하는 거예요. 첫째만. 도대체 셋째가 언제 나오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첫째만 하고 말 거니까. 첫째는 뭐냐?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을 받은 것을 또 뭐라고 풀이하고 있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안에 지금 속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가 들어온 거예요. 다리를 한쪽 저쪽에 있고 한쪽은 냉탕의 다리에 있고 한쪽은 온탕의 다리를 양쪽에 하나씩 놓고 있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속한 것은 한 곳에 속한 거예요. 온탕이면 온탕, 냉탕이면 냉탕, 거기에 속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죄로 인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세상에 속해 있었다는 것은 무엇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복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복음과는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요?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왜 없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니까 회개가 없어요. 이것이 내가 지금 죄야. 이것은 죄야. 이 죄라는 것은요 아주 무거운 거예요. 이것이 죄야 라고 생각하면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한 일을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여기면은. 그런데 그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그 죄를 더욱더 쉽게 용기 있게 행하려고 술도 마시는 거예요. 취해서 행하려고. 취해서 행하면 그것도 정상 참작을 해주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면 이제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에 속해 있는 자가 돼요. 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세상에 속해져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주님께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일을 행하셨을까요? 왜 뭐하러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복음에 속하게 하셨을까요? 세상에는 뭐가 없습니까?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 세상에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일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단 하나.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스무리한 그 어떤 방법 없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속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교회 몇 주 빠지고 복음 있고 말씀 있고 세상에 속해 살면요 언제 그랬냐는 것이 다 잊고 살아갑니다. 다 잊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빨리 잊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빨리. 이스라엘 백성이 왜 나중에는 포로가 되고 멸망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느냐? 잊어버렸어. 얼마나 빨리 잊어버려요? 예굽에서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자 어디에서 잊어버려요? 바로 홍해바다 앞에서 잊어버리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 그 바다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언제 잊어버려요? 르비딤에 가서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불만해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억력은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다가도 성전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또 잊어버려요. 삶의 자리에 가서 또 잊어버려요. 왼수 같은 남편 얼굴 보는 순간 또 잊어버려요. 왼수 같은 자식 새끼들 얼굴 보는 순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얼마나 빨리 복음을 잊고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나서 더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떠나고 나서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그 누구도 자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속하든지 아니면 복음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택해야 된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이제 세상을 뭐하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뭐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목숨 부지하게 살려놔서는 안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죽어서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제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오직 복음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세상을 거부하니까 직장도 다니지 말고, 불신자가 드글드글한 집에도 가지 말고, 사람들 만나지 말고, 그럼 교회만 하루 종일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지식들, 문화들, 여러 가지 뉴스들, 이런 것들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어때요? 그것들을 내가 거부해야 돼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심, 이런 것들 어때요? 이런 것들을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어마어마한 핍박의 전초를 밟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위축되고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준비하시는 동안에 문자 하나 받았을 거예요. 받으셨어요. 재난 문자도 하나 받으셨죠. 그 재난 문자의 첫 문장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딱 집어서 교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자를 보았을 때 어떤 심리가 작용되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도 그 문자 보고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 문자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냐?
생각. 얼마 전에 서충주에서 어느 교회에 행사를 했는데 미자리 교회가 새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이 확진자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 전수조사를 하고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어요. 아무도 확진이 안 됐어요. 지금 그 목사님이요 혼자서 새벽마다 지금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새벽에 목사님 혼자 나와서 찬양 틀어놓고 불 켜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요. 그 말을 인터넷에 써놓고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다 싸잡아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와서 보지도 않았어. 목사님이 혼자 나와서 금식을 하며 새벽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도 않아놓고서 신앙의 성도가 너무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느 정당에서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상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요 그동안에도 몇 번 올라오려고 했는데 교회가 막았어요. 왜 막았냐?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이제 차별하지 말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게 아니에요. 그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요 이거 통과돼도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독소조항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법이라는 게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판사에 따라서 그 법을 해석하는 방향만 바꾸면 언제든지 그것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조항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느끼기에 저 사람이 나를 차별했어 그러한 마음을 들게 하면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 법안에는 괴롭힘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괴롭힘이라고. 동성애자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천만 원, 최고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되고 징역 1년에 처해지게 만들었어요. 징역 1년에.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언론, 인터넷, TV, 기독교 채널 그 어디에서도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반기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제기하는 순간 법에 저촉. 그런데요, 이미 지금도 어때요? 이미 지금도요, 그 누구도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동성애는 잘못된 거니까 돌아와야 된다. 에이즈가 유발돼서 돌아와야 된다. 이 성적 타락의 문화니까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어떠한 매체도 없어요. 지금도 이 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방송에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어떠한 종교에서도 전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교회. 이 법은 누구를 향한 법이냐? 교회를 향한 법이에요. 얼마 전에 코로나가 게이들이 가는 클럽과 게이들이 밤새도록 성적 접촉을 하는 찐방이라는 곳에 엄청난 확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그 찐방이 어디 있는지, 그 찐방의 위치가 어딘지 그 어느 기사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 나오지 아세요? 인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인권이 차별당할 수 있으니까 절대 어디 찐방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사가 안 나와요. 지금 이 법이 국회에 상정되는 순간 수많은 목사님들이 국회 앞으로 나아가기로 지금 우리 총회에서도 어마어마한 움직임이 있고 이미 이 법을 반대하기 위한 수많은 목소리들을 우리 총회에서 내고 있어요. 오직
교회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거부해야 될 문화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의 해결에 내가 속할까 염려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종들이요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어요. 뭘 선포했냐? 택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택하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섬기고, 아니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곳에 속하는지 세상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 교회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있어야 될까요? 세상에 한쪽 팔 담그고 교회에 한쪽 팔 담그고 냉탕에 갔다 온탕에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때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왜요? 그랬다 하면 세상에서 내가 즐기는 것들, 바람짝 집어넣고 즐겼던 것들을 못 지킬 것 같거든요.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 쉽게 말하면 어느 성령 충만해 보이는 권사님을 보니까 와, 저 권사님은 새벽기도 맨날 나가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교회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 나도 혹시나 저렇게 될까? 나도 혹시나 저렇게 뜨거워질까? 그게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어디만 가라 그래요? 항상 중간만 가자. 중간만 가자. 왜요? 그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안전해요. 세상의 지혜를 신앙에 발휘해가지고 신앙생활도 어디만 하자? 중간만 하자. 중간만 하자. 괜히 잘 못하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코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또. 그래 중간만 하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중간만 하자라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어떻게 하신대요? 아신다라고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서 제일 무서운 말씀은 첫 구절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 우리 정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을 건지를 내가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예배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 다 무너집니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 점점 더 힘들어져요. 예수님은요,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살 길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몰라요. 살 길이. 그런데 그 살 길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뭐를 택하셨어요? 죽으심을 택하셨어요.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앞에 두고도 머뭇거린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재판이 있었어요. 그 재판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피에르라는 한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아주 신실한 성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은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는 출근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해서 그동안에는 계속 주일날은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 대신 평일날은 어때요? 평일날은 그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과정 가운데 매니저가 새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매니저는 이 피에르라는 여성이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그래서 이 여성에게 절대 교회 못 간다. 무조건 일요일날 출근해야 된다. 그 싸움을 1년 동안을 벌였어요. 1년 동안 이 여인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내는 이 여인을 해고시켜버렸어요. 이 피에르라는 여인이 너무나 억울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이 호텔의 입장은 뭐냐? 이 여인이 평소에도 무단 결근을 많이 하고 불성실했다. 그래서 해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증거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평일날은 너무 성실히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 이 여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판결이 우리나라 돈으로 241억을 이 여인에게 보상하다. 이 판결이 났어요. 이 사건이요, 미국의 전역에 주목이 됐어요. 재판이 끝난 후에 이 여인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속하는지 내가 정해야 돼. 그런데요, 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을 택하였을 때 우리를 사지로 몰고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9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바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과 함께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누가 구원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가 그 뜻을 정하기만 하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겠노라, 그 뜻을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사단과 함께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으나 그 뜻을 내가 확실히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갈피를 못 잡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속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결단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에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보고하고 세상에 수많은
죄악의 소리, 죄악의 문화들을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들, 하나님 그것을 거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요, 복음에 속한 자요, 말씀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과 함께 고난에 처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얻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얻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의 방법, 그 복음을 얻어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복음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오직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타협하며 적당히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차든지 접든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지켜보시고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여, 뜨거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강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강한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때에 아버지, 혼란의 때에, 이 아버지 진노의 때에, 아버지 심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확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벽의 때에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정말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주여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오직 복음에 속한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여 나아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하여 우리를 점점 더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모든 세상의 죄악의 문화들을 우리가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위에 속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위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